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강순자 전도사님 예물, 정혜숙 전도사님 감사 예물, 최영혜 전도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진 선교사, 미주 장로교 신학교, 어려운 선교 철학 박사 학위 취득하게 하신 하나님, 선교 과정 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마 배명옥 권사님 사위 딸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천번제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한 제목으로 이번 새벽기도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에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최고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한 자에게? 믿는 자. 믿음 있으면, 믿음 가지면,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는데 복으로 주셨다. 믿으면 동서남북이라 하면 땅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땅의 복도 받는 것, 복 중에 귀한 복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믿음의 가정은 첫째, 경건한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 모두가 경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쉽게 말하면 내려오는 내리가 있습니다. 내리. 전문적으로 말하면 DNA가 있습니다. 이 DNA를 보면 누구 자손이다. 누구와 관계 있다. 어떤 가정에 보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어떤 이유로 DNA를 해보니까 엄마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DNA가 자손들에게 물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 그 사람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5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때,
핍박이 심할 때, 예수 믿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런 뜻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다. 그냥 사가랴가 있었고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말로 요약하지 않고 그의 가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다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다. 사가랴는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느냐? 제사장의 가문의 자식이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랐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 역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론의 조선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이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가정,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믿음이 좋은 가정, 헌신 잘하는 가정, 그 가정에 두 사람이 결혼했다, 가정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당사자들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찾는 것 기준이 뭘까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요사이는 건강에도 이제 아버지가 그 질병이 있으면 아들이 그 질병이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뭐 어떤 가정은 보니까 결혼하면서도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서 보자 뭐 이런 가정도 있다더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문인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당사자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가정의 출발이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일, 부부가 같이 하면 참 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손발이 척 맞은 부부예요. 믿음의 손발이 잘 맞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 주일이 됐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인은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머리 다듬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기대서 아무 생각 없이 TV 앞에서 그냥 TV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골프 치기 위해서 골프채를 챙겨서 밖에 나가거나 낚시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가지고 준비하거나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믿음의 가정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사실 허다합니다. 이런 가정에 믿음 생활하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불신 결혼을 하면 그 불신 결혼한 십자가는 본인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이고 가야 되고 끌고 가야 됩니다.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아픔 다 감내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젊은 날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이 많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신앙을 모르고 장성한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배우고 듣고 보고 어린 것이 밥상 테이블에 앉으면 먼저 아빠 기도해. 엄마 기도 이렇게 하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이제 부모가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아픔은 부모가 감내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될까요? 끊임없이 그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 보세요. 고넬료는 백부장, 요 사이로 말하면 아마 사단장급쯤 되는 계급입니다. 그때 인구가 적을 때 100명을 거느리는 이 지휘관이었다는 것. 이 군대 지휘관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다스리고 가정 생활하고 가정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오늘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면서도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구제하는 일이다. 이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두 가지 응답하셨어요. 뭐냐? 기도를 응답하셨고 구제하는 걸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다.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다. 이 말은 기도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이 온 집안이 더불어, 온 집안이 더불어, 자식도 집안 친척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경건한 가정. 가정에 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 어떤 문제인지는 다 말할 수 없어요. 건강에 문제도 있고 뭐 성격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뭐 교육하는 일에 엄마 아버지 의견이 달라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 해서 상대, 그 당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어느 한쪽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불신의 말을 하거나 신앙인답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출발이 믿음.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부터라도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자식들이 나가 있어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 부부가 동시에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은 첫 번째는 경건한 가정. 아내도 남편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자식도 부모도 경건한 생활.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 믿음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부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사람이 볼 때는 저 가정은 괜찮다. 저 가정 믿음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볼 때는 지나치다. 이렇게 싶은 가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어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됩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옆에 사람이 바른 길을 가면 아이고 지만 믿음 있나? 이런 시기심, 질투심, 이게 인간이 못된 심리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다 보면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복을 받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 거 마찬가지.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보면 뭐 기도해보면 뭐 별 수 있나? 기도 안 해도 나는 잘 되더라.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 안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아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이 이 부부를 보실 때 의인이었다. 믿음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정은, 가정이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두 사람
부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뭘 보고 인정하셨느냐? 주의 모든 계명 그리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하나를 말할 때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는 규칙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법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일컬어서 규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계명을 지켰다. 또 규례, 세부적인 실천 사항까지 잘 지켰다.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장로 직분을 받아도 술을 못 끊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또 담배를 못 끊는 경우가 있어요. 세부 사항을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주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규례를 안 지키는 행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율법을 다 지켰다. 성경 전체 계명 하나하나 세칙 규례까지 다 지켰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의인이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주님의 계명, 율례, 법도, 규례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요건 세 번째고 네 번째나 세 번째나 같이 되어 있네. 네 번째는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가정에 사랑이 빠져나가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의 사랑. 맺어준 것 때문에 그냥 마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요. 자녀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욕구 충족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자녀의 생명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 요새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위탁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위탁받은 그 수준에서 그 자녀를 키워야 되지, 잘못 키우다가 자녀 폭행을 하듯이 하고 이러면 요사이 처벌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위탁해 주셨거든요. 맡겨주셨거든.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위탁해 주시고 맡겨주신 뜻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자식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웃고 이럴 텐데 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자식이 없으면 남자가 나가서 다른 여인하고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가정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만나고 대화를 해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때 같으면요, 엘리사벳이 자녀를 못 낳아. 사가랴가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라 쓸 수 있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요? 부부의 사랑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사랑이 떠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꽹과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감히 어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찌 우리 부정한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생명 부르실 때까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모두 이 가정의 달에 오늘 기도하실 때 나 개인에게도 믿음, 남편, 아내, 자식, 부모에게도 이 믿음, 우리 모든 가정에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경건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사랑이 충만한 믿음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